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분기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1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절박함을 느끼기도 하죠. 물론 어쩔 때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방법을 많이 계획해 놨다 할지라도 분명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닥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유익될 만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환경에 따라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뿐이지 그 환경이 주는 교훈을 전혀 취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종종 보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 교훈을 얻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유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인데 문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문제들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우리들은 그 계획 가운데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삶은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대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에 대한 대략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특징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 유독 더 이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요셉만, 11번째 아들 요셉만을 이뻐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바로 이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유독 이 요셉을 이뻐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이뻐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막내만 사랑한다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들에게 분명 미움을 받았을 것이죠. 더군다나 이 요셉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꾼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 제가 어제 참 희한한 꿈을 꿨는데 저하고 형님들하고 곡식을 베어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가 만든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라고 꿈 얘기를 해요. 요셉은 야, 내가 꾼 꿈이 참 신기한 꿈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분 나쁜 꿈이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막내 동생이 만든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라니 참으로 기분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또 한 번의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번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기분이 나쁘냐? 바로 아버지 야곱까지 기분이 나쁘게 돼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셉은 분명 자신이 꾼 꿈이 신기하고 좋은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 꿈을 들은 형들과 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늘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함이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비록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런 자랑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가서 양을 치는 형들과 양떼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와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그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이 어떡합니까? 이 시기 질투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를 팔아버리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결국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팔린 후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다 어떤 일을 겪습니까? 여주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해몽을 통해서 바로 왕은 그래? 그럼 7년의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냐?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도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요셉은요, 자신이 그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형들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 그는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형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죠.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의 대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형들의 악행을 논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악행을 논하기보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대답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분명 진노하며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끔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도 분명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요, 애굽왕 바로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일입니다. 그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결국 그 성실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노예 신분에서 가정 총무까지 위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성실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 보디발의 큰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억지로 이곳의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비관했다거나 좌절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보디발의 가정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 보디발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생활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도 임하고 보디발의 가정에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도 볼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감옥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옥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매우 험악하고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인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란 곳도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역하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총리라는 자리가 바로 왕이 임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하고자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요셉이 꾼 꿈을 보게 되면 그 꿈이 단순히 그가 총리가 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총리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분명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총리가 된 사람이 자신이 무고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보냈던 자신의 가정의 총무 아닙니까? 아니, 한낱 가정 총무라고 여겨서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왕 다음에 서열이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얘기지만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총리란 위치가 말 한마디면 형들의 목을 한꺼번에 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보디발 집안의 3대를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벌했거나 죄인 삼았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분명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앉히실 때에는 보디발의 아내나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보복하라고 그 위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종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보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총리와 같이 강한 존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보내시든지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보내심을 받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상태로 보내심을 받았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절대적으로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가운데 때로는 이 요셉과 같이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서 요셉이 원해서 간 곳이 있습니까? 요셉이 원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까? 요셉이 원해서 감옥으로 갔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원해서 간 곳이 단 한 군데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내가 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스스로 감옥에 가고 스스로 노예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노예와 같이 보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이 감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총리와 같이 높은 위치에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의 유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예와 같이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악한 유혹에 저항하다가 감옥에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른 이들을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과 억울함과 그런 절망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형통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자가 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형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연약한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 총무인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죠. 어떡하죠? 무고해서 감옥에 보내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해서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요셉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으로 보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에 협력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 광원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바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습관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배가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바로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건강이나 몸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일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에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단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맡기신 직분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 이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이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요셉을 부르시고 꿈을 주셨는데 이때 요셉은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을 아무런 생각 없이 형들에게 자랑하는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철부지를 고난의 길로 이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를 낮추셔서 종이 되게 하시고 더 낮추셔서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셉이 그 고통의 때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훈을 얻게 되죠. 어떤 교훈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충성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한탄의 기도를 올릴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순간을 잘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나는 참으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영적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들로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광운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닦고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요셉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